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쁜 날 허락하신 주님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한 번 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영혼 가운데 명령하면서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존귀하신 주님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우리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이 영원해. 아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길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길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우리 한번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길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목소리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며 경험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도록 마음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내려주셨지만 성령을 따르기보다 마음의 정력을 따랐던 지난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세상 일에 분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의지가 약하여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신실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저희들의 의지와 생각이 주님 앞에서 하나로 묶어져 더욱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을 쫓게 하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 머더스데이로 지키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어머니에게 건강과 평강으로 더하여 주시며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살아계실 때 효도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듯 어머니에게도 정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며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어머님이 계시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살게 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홀로 사는 저희 교회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 어르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모 공경과 효애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힘써 노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보듬어가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고통으로 아파하는 한우들과 가족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히 치유받아 주님 앞에 나와 더욱더 기쁘게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3주 후에 저희 교회 사역 장로 선출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교회에 필요한 장로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기뻐하는 자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교회를 충성히 섬기며 제 몸같이 사랑하고 겸손히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후보자를 일꾼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 교회 주일학교와 영어부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중고등부, 초등부, 유치부, 유아부, 사랑의 교실, 어린 아이들과 학생들과 영어권 젊은이들과 한어권 청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구원하여 주셔서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 평생토록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 땅의 미래와 베다니 교회의 미래의 세대가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과 멘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사랑을 얻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주일부터 저희 교회 단기 선교 전체 훈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성도들과 학생들이 지원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 배단위 지체의 가슴에 성교의 비전과 열정을 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부 찬양팀과 주영광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며 삶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 배단위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권명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구하며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깨달음을 주시며 결단하게 하시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행하게 저희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937면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에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베다니 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상계 광림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14년째 담임하고 있어서 이번에 두 번째 차 안식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 미국에 방문하게 됐고요. 오늘 우리 베다니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베다니 교회를 담임하는 우리 백승민 목사님은 제가 가장 신뢰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고요. 또 그래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또 말씀 전하는 것이 제겐 더 큰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됩니다. 우리 베다니 교회가 UMC에서 GMC로 가는 과정을 겪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신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헌신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잘 견디고 또 함께 이겨내신 우리 모든 분들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더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남매를 기른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제 팔순을 맞게 될 때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어머니의 추억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한 자녀가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내가 한 번도 연애에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빠라고 부르며 나를 무척 따르는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진지한 얼굴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그 집안하고 연이 안 맞다. 그 말 한마디로 그 아이와의 인연은 끝났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로 지내던 아이가 집까지 찾아와서 어머님께 인사드렸습니다. 한나절가량 있다가 그 아이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어머니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못 쓰겄다. 그 자매와 나와의 인연도 그날로 끝났습니다. 군대 가는 날 어머니가 집 앞에 있는 텃밭에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군대 가면 말뚝 박아라. 정말 나는 훈련소에서 장기 복무 신청하고 군대에 말뚝 박았습니다. 대단한 어머니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어디 이 어머니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어머니의 영향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마더스데이를 맞아서 그 어머니를 기억하고 또 살아계시다면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여러 가지 특징으로 구분짓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그 사람 말에 일리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리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생각을 말합니다.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 일리가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덜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일방적인 권위주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라는 의미로서의 권위는 우리 삶에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우리가 지켜주어야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권위가 존중돼야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청종하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를 함께 의미하는 것이고 그 부모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녀를 둔다면 그 부모는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관계가 가장 행복한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한 아들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위를 뺏으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압살롬이 일으켰던 쿠데타는 다 진압이 되고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다윗 왕의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압살롬 내 아들 이라며 통곡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지만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며 동시에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결국 불행한 삶을 살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축복이 바로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그리고 잘 되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녀를 둔 부모에게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바로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다니 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운데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 늘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즐거울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 때 그 관계가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옷을 사드리기도 하고 음식을 대접하거나 또 용돈을 넉넉하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이건 그런데 철저하게 자녀의 입장이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가장 행복합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라는 생각은 그냥 우스갯소리고요.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면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건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와 깊은 대화를 나눌 때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청종이라는 말은 순종이라는 단어보다 더 깊은 의미입니다. 그것은 잘 듣고 잘 따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듣는다라는 말은 일방적으로 듣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 그건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결혼을 앞둔 커플 3,000쌍을 대상으로 해서 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분석하면서 4년 안에 이혼할 이 커플이 누구인가를 예상했고 무려 놀랍게도 4년 동안 추적해 보니까
94%가 정확하게 맞더라는 겁니다. 아니, 두 커플의 대화만으로 어떻게 앞으로 4년 안에 이들이 이혼하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종합해 보니까 관계를 무너뜨리는 대화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빈정거리는 말입니다. 아니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런 말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당신이 알긴 뭘 알아,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잡아떼는 말입니다. 왜 맨날 나에게 그래? 잔소리 좀 그만해.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대화가 단절되고 관계가 무너지게 돼서 결국은 헤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건 커플의 문제 혹은 부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빈정거리거나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게 될 때 그 관계는 더욱 신뢰하는 관계가 되고 서로의 말에 순종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아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순종하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마지막 자신의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은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또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이 유언을 남기고 다윗이 세상을 떠났을 때 솔로몬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다음에 바로 모든 지도자를 이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천 번제입니다. 왕이 된 솔로몬에게는 당시 형편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나이가 어렸고 또 형이었던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될 줄 알았다가 동생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앙심을 품고 있기도 했습니다. 처리할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모든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간 그 솔로몬, 순종할 줄 아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들이 저녁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다가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전화입니다. 전화 내용은 친척 집에 장례가 있는데 같이 조문을 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인이 내일 새벽이니까 지금 좀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아들은 식사를 하려다가 그 식탁을 뒤로 무르고 아버지와 함께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조문을 하고 장례식장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좀 일찍 전화하지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하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사실 네가 잘 모르는 친척이기도 하고 또 네가 너무 바쁜 것 같아서 망설였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옆에서 한 친척이 듣다가 그 아들이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잘 모르는 친척 조문을 위해서 자신의 식사 자리를 물리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아들을 둔 것, 그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의 일일 뿐만 아니라 그건 믿음의 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 사이에 있는 것이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부모와 자녀가 혈육으로만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부모님과도 친밀하고 또 영적인 그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라고 하지만 이것저것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 믿음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하나님께 드릴 건 정말 순종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더욱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부모님께도 우리가 이것저것 해드린다고 하지만 부모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있다면 그건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귀 기울이며 또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부모님과 서로 순종하는 이런 좋은 관계를 맺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존중할 줄 알 때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 보면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 존중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경히 여기지 말고 존중하라고 하는 걸 히브리어는 한 인간의 영적인 도덕적인 무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공경할 줄 안다라는 것, 그것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가치 있는 인간이냐 아니냐를 잴 수 있는 척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하는 걸 보면 사실은 그 믿음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자녀를 길러보지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부모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만 가면 나의 부모님도 모르는 게 많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요.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만 가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는 게 뭐가 있냐라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고요. 저도 자녀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비행기 조종사인 아들에게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들아, 비행기 조종한다고 너무 높이 날지 말아라. 또 너무 빨리 몰지 말아라 라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든 아들의 마음이 어떤 거겠습니까? 아니, 어머니가 비행기 조종에 대해서 뭘 아신다고 이러시나 라고 한다면 사실 그 마음은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한다고 할 때 부모가 흠도 없고 또 완전해서는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부모의 실수도 약점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아들들은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이해 안 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홍수가 일어나고 자신들이 그 방주에서 구원을 받게 될 때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그 아버지가 포도농사 잘 됐다고 그걸로 포도주를 만들고는 마셔서 술 취해가지고 덥다고 옷 벗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들들의 모습, 눈으로 볼 때는 실수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때 아들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립니다. 반면에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따집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함의 말이 옳은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의로운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셈과 야벳에게는 복을 내리시지만 함은 징계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함은 아버지 노아의 허물만 보았지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님의 약한 모습도 보고 허물도 보지만 그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때로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좀 어려운 그런 교우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릴 때 받았던 상처 때문에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교우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도 부모님인데 용서해야지라고 선뜻 말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부모님은 수도 없이 우리를 용서하고 또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두 자녀를 길러서 자녀들이 다 성인이 됐는데요.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가졌던 실수나 또는 부족한 모습이나 허물은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님도 그러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받은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받은 상처만 기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어려워도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빙점이라는 책의 마지막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첩의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첩의 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는 것이 저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겨울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생각합니다. 눈 덮인 언덕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언덕까지 다 걸어 올라가서 죽기 직전에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발자국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언덕길을 걸어 올라올 때 똑바로 걸어 올라왔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발자국이 삐뚤삐뚤 헝클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 발자국을 보면서 깊이 생각합니다. 어머니를 이해하게 됩니다.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부모님이 바로 되어야만 회복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을 바라보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시간을 갖고 끊임없이 주 안에 머물면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너희가 주님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또 사람의 경험으로 또 사람의 의지로는 안 될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 머물면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씻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음을 같이 할 때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사랑과 정서의 원천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무엇으로 하라고 하십니까? 내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억지로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젊을 때 남편을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건강한데요. 뉴욕의 일교차는 크네요.
시아버지도 잃고 아주버님도 잃고 갑자기 그 가정에 과부만 셋이 남게 됐습니다. 그럴 때 시어머니였던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들도 각각 이제 살 길을 찾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며느리였던 룻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같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은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여인은 사람 수를 셀 때 세지도 않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럴 때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고 가정을 꾸렸고 자녀를 낳게 됐습니다. 룻기서 2장 11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이 내게 분명히 들렸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한 일을 내가 들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나도 너를 돕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될 때 이 룻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립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의 택함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또 나중에 그 뒤에 그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녀가 이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 말씀 전할 때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머니의 추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추억이라는 책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버지의 추억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아버지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는 고도원 씨가 회상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시골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한국이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사례비로 이 보리쌀 조금씩 받는 형편의 그런 사람이었고 고도원 씨는 형제가 3남 4녀 7남매였다라는 겁니다. 7남매에 부모님까지 9식구가 그 교회에서 받는 보리쌀 얼마간으로 생활하려고 하니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고 늘 배고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타지에 나갔다 오시면 꼭 책을 몇 권씩 사가지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사온 그 책을 보면서 내가 한 달 동안 고구마 줄거리를 주워도 그 책 한 권 값도 안 돼요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미안한 표정으로 그래도 목사가 책 없이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 그렇게 말하곤 했다라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나서 나중에 아버지의 책을 이렇게 펼쳐보는데 아버지가 읽으셨던 책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걸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줄을 보는 순간 전율을 느끼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아버지가 또 아버지에게 핀잔 주는 어머니가 함께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 경험은 그 자신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오게 됐는데요. 미국에 온 첫 번째 이유는 딸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딸이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2년 동안 못 만났는데요. 그래서 안식년에 내가 쉬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딸 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미국에 왔습니다.
저희 딸이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이제 집에 오니까 저희를 집에 두고 이제 그래도 매일 아침 출퇴근을 합니다. 저녁에 퇴근하면 이제 저녁 시간을 같이 보내는데 이제 잠자는 시간이 됐는데 잠자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잠자기가 싫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잠자는 시간도 아깝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 제 마음하고 똑같구나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이처럼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다니 교회 교우들이 GMC로 가는 과정을 겪었다라는 걸 전 기사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기사는 한 줄입니다. 뉴저지 베다니 교회가 GMC로 옮겼다. 그런데 그 기사는 한 줄이지만 그 안에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때로는 힘껏 헌신하고, 또 때로는 서로를 격려하며 지지하며 그 길을 걸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마음을 같이 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더 힘써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다니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이전에 드렸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가정들마다 더욱 복 있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을 알게 하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지혜도 얻게 하시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때로 힘과 용기와 위를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늘 기쁨과 즐거움의 관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귀한 생명 선물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주신 귀한 생명 주님께서 평생에 책임져 주셔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생명으로 이 가정에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인생으로 평생을 살아갈 때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평안하고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믿음의 부모들에게는 은혜를 7배나 더하셔서 더욱더 기도하며 귀한 생명을 키워가게 하시고 이 가정에 필요한 은혜를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가정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인도를 받았지만 사람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이후로 예수로 말미암아 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며 우리 베다니의 시체로 삼아주셨사오니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만남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만남의 복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